믿음으로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 절이지만 이 요셉에 관한 인생의 기사는 한 절로 끝나진 않죠. 창세기에 보게 되면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또 소년기를 지나 청년기, 그가 어떤 과정을 거쳐갔는지에 관한 기사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에 관한 기사를 신약에서 한 줄로 평가하기를 오늘 보면 22절을 보니까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 임종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음이 임박하였을 때 그때 축복을 했는데, 네, 떠날 것을 말하고,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떠나는 겁니다.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 자, 믿음으로 살아갔던 신앙인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말하면서 우리 또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빛이 비추려면, 환한 빛이 나타나려면 그 배경이 어떤 조건일 때 더 잘 보일까요? 예, 맞습니다. 어두울 때입니다. 지금 하늘을 보게 되면 태양밖에 보이지 않지만 실상은 태양 이외에 다른 별들도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은 태양이 너무 밝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태양이 진 후 캄캄한 어두움 중에서는 별들이 나타나죠.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별과 같다면 이 믿음이 드러날 수 있는 배경색은 어둠이겠죠. 어둠과 같은 고난과 환난이라고 하는 배경이 우리 믿음이 나타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갔던 이 신앙들처럼 우리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바탕 위에 우리 믿음을 견지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믿음이 별과 같이 빛나는 이러한 신앙의 삶이 되려면 순종의 고난을 감당해야 됩니다. 순종의 결과로서 고난이 왔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순종의 결과로 만사형통과 축복과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순종의 결과, 때로 예상치 못한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나타날 배경이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캄캄한 중에서라도요, 믿음을 밝히 드러내야 되겠는데, 자, 순종의 고난을 감당한다는 것은 이 순종의 결과를 원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타난 일의 결과는 이것이 나의 원하든 원치 않든 이 나타난 모든 결말들에 대해서는 말씀 순종에 대한 결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진실하게 순종하였을 때 내가 생각했던 만큼의 일을 일어나면 참 감사한 거고, 혹여라도 그에 미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원망하거나 혹은 후회하거나,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괜히 나갔다, 예배 드린다고 괜히 나갔다, 기도한다고 괜히 나갔다, 봉사한다고 괜히 나갔다, 그러한 생각과 그런 마음가짐은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겠어요? 순종의 결과 원치 아니하는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이것을 왜 그럼 받아들여야 되냐?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일의 결말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인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 했을 때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고, 그 결말이 때로는 고난과 역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때 우리는 그 모든 결말까지라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요셉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창세기 45장. 그가 이제 인생의 과정 속에서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종으로 팔려가고 옥살이하고 모든 과정 속에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런 고백한 거예요. 그의 모든 인생의 과정 가운데서 말씀 순종하다가 이런 고난 당했는데 그런데 보니 결말 이거였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형들이 나를 팔아먹은 거, 이 못된 형들. 또 그 보디발 가정 가운데서 무고죄로 나를 잡아놓은 사람, 보디발 안에 저 못된 것, 여우 같은 것, 혹은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에게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기를 기억해 주지 않은 술 맡은 관원, 저 못된 사람. 이 모든 일의 결과가 본인의 원하는 대로 이루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 실패요.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 않고 그 모든 내 생각과 내 계획의 실패가 곧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만약 형들이 시기심으로 팔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보디발 집에 종으로 가서 살았겠으며 그의 아내가 그를 무고히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어떻게 술 맡은 관원을 만났겠으며 술 맡은 관원이 또 그를 기억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왕 앞에 섰겠는가?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내 생각과 계획대로는 다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고 실패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순종의 결과로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이런 걸 당할지라도 우리 무엇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래 내가 팔려봤지만 요셉의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들도 아니요 나도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형들 만나러 간 거 그건 순종의 결과입니다. 형들이 잘했다 수고했다 조심해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구덩이에 집어넣었죠. 살려달라고 외쳤는데도 팔렸습니다. 먼 땅에 사로잡혀 갔죠. 이게 뭐 우리 지나온 스토리니까 그렇지 한 사람의 인생을 말하려 그러면 이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그의 결론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난 것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는 되지 않았지만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결국 요셉이 어떻게 되었는가? 앞에 창세기 41장, 앞에 몇 장만 남기면요. 창세기 41장, 우리 41절을 보게 되면, 우리 40절과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우리 40절, 41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이 애굽의 지금 왕 앞에 선 겁니다. 그가 만일 왕 앞에 서기 위해서 공무원 시험 보고 사법고시 패스하고 이런 경쟁 승진 시험을 통해서 갔다 그러면 이거 참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 순종의 결과 그런 배신과 배척과 아픔과 상함을 당했지만 그래 이 모든 결과들을 통해서 이 또한 하나님이 들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받은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우리의 원하는 바 내 계획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죠? 마음이 슬퍼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속상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내가 주어인 내 주장의 삶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만약 우리가 죄악된 것이 있다 그러면 이건 회개할 내용이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책할 것 없이 하나님 섬김에 나아가다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분명 하나님께서 장래에 좋은 거 주실 것이라,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길이요, 이것이 비록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어둠 속에서 빛과 같이 빛날 수 있는 믿음의 빛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마다 여러 어려움 때는 당하시겠으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실 줄 믿으시고 또 선하게 도래시킬 것을 믿으시고 이 모든 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어떤 배경 속에서 믿음의 빛을 비출 것인가. 우리 믿음이 드러나려면 이 상처의 아픔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고난당했을 때 우리의 상태가 이제 막 아프니까 막 쓱쓱 픽픽 쓰러지죠. 상함도 있고 상처도 있고 슬프기도 하고, 그 상태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상했을 때 마음을 독하게 먹고 안갚음하고 똑같이 대해주고 그러는 것으로는 극복이 안 됩니다. 극복이 안 돼요. 요셉은 그가 팔려갔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근데 가장 믿고 함께하던 형제가 날 이렇게 호응해주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배신하고 팔아먹었다. 아마 열불이 나가지고 잠을 못 주무실 겁니다. 그러면 그건 분노감이 일어날 거예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됐는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불과 같은 마음들, 그러니까 쓴뿌리와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점차 하나님의 섭리 안에 생각하게 된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루 가신다. 단련해 가신다. 그가 현재 처한 모든 것들을 이건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과정으로 이렇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바라보고 있는 요셉의 인생의 평가입니다. 요셉 기사에 관해서는 창세기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시편의 한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시편 115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피곤하지 마시라고 찾아보는 겁니다. 찾아보세요. 시편 115편 115편 115편이 아니고 105편입니다. 105편 19절 879조, 구약성경은 879조, 시편 105편 19절인데요. 17절부터 19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105편 1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러니까 그냥 왕 앞에 선 게 아닙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감옥에서 발이 착고에 매였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튼 자유가 없는 상태고, 쇠사슬에 묶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비참한 상태죠. 근데 그 모든 과정이 다 어떤 때라 그랬는가 하면 연단의 때가 되었다. 그를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그 마음속에 소원한 것이 좀 사라질 때까지, 마음속에 품고 있던 도끼들, 마음속에 풀고 있지 않던 응어리들, 그런 거 좀 녹아질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상함,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것을 좀 개선하고 낫기를 힘써야 됩니다. 사실 상처나 상함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 스스로 일어나지 않죠. 내 스스로 일어난다는 것은 어디 넘어져서 다쳐서 그런 거고, 관계성 속에서라고 하는 것은
나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상함이에요. 굉장히 잊기 어렵습니다. 뭐 좋은 기억들은 우리가 별로 기억을 못해도 안 좋은 기억들은 오래 갑니다. 아주 자세하게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런 상함, 그런 상처, 그 고랑을 극복해내지 못하면 계속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럴 것인가, 언제까지. 요셉도 그가 잘못한 건 없었지만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배척을 받고 마땅히 존중받고 응원받아야 될 형들로부터 그런 취급을 받았을 때 마음이 상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러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그때 응할 때까지 인내하고 연단하면서 결국 뭐 한 겁니까? 결국은 용서한 거예요. 용서한 겁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들 때가 바로 상처가 회복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러면 계셔야 되겠어요? 마음이 아픔이 있고 상함이 있을 때 언제까지 어둠의 때를 지내야 됩니까? 예, 용납이 될 때까지. 안 되면요. 안 되면 계속 내가 아픈 거예요. 내가 아픈 거야, 내가.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사랑함과 용납함이 필요한 겁니다. 비록 나는 화를 받았으나, 나는 비록 미움을 받았으나, 우리가 비록 저주를 받았을지라도 저주를 갚지 말고 무엇으로 갚아주라 그랬습니까? 예, 복으로 갚아주고 선으로 갚아주고, 이게 믿음으로 사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이 몇 년 만이냐, 내가 오늘날만을 기다렸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나를 판 거 이거 당신들이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당신들을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갚아주셨다. 내가 당신들을 선대하겠다, 그 말인 거죠. 우리 창세기 한 번 더 쳐다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예. 50장 20절, 창세기 50장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신다니. 당신들을 나를 헤아려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 나 또한 당신들에게 선대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마음을 우리들이 다 지녀야 되겠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대하고 회하려 하고 악한 말을 했을 때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의 원리가 그겁니다. 도리어 축복해주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 세상 찌꺼기와 같이 되었다. 우리는 욕을 당하나 우리는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자니 얼마나 미련한 자인가. 세상 찌꺼기와 같은 자라. 그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길이요, 우리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마음속에 어떤 막혀있는 것이 있으면 뭐 소화도 안 되고 본인만 슬픈 겁니다. 우리 영혼에 막힘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을 하나 되게 하시려고 화평케 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러면 막히는 것이 없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계속 막혀가는 것은 우리가 바른 방향을 갖지 못한 겁니다. 비록 요셉이 형들로부터 당한 것 때문에 그 수모, 그런 서운함 때문에 물론 잊혀지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당신들을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당신들을 나를 거역하였으나, 당신들을 나에게 시기하고 욕을 하였으나 나는 당신들에게 선으로 갚을 것이니, 이 마음이 바로 상처와 아픔이라고 하는 어둠 속에서 빛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우리가 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할 때라도 아무튼 이 상함과 아픔, 이거 극복해야 되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용서하셔야 돼요. 용납하셔야 됩니다.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도 우리가 무슨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죄인 되었으나 먼저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 되기를 요청하신 거죠. 아무쪼록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요셉이 그의 아픔과 상함은 있었으나 선대하고 손으로 갚아주는 것처럼 우리도 복으로 갚아주고 힘써야 되겠고요. 마지막 하나, 요셉에게 특징 믿음의 교훈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결론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그의 임종시에 떠날 것을 말하고 또 무엇을 메고 가라 그랬습니까? 해골을 메고 가라. 해골을 메고 가라. 그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오늘 읽었던 거 바로 뒤에 창세기 50장 25절을 보게 되면 창세기 50장 2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구절 볼 때마다 돌아가신 우리 한순자 권사님 생각납니다. 그 남편분 그 장례 때 예배 중에 그 자녀들이 그래도 믿음 생활 이제 안 하고 있으니까 같이 사줬던 아들의 분이 이 말씀 하시면서 이제 권사님 돌아가시면 권사님 계실 때야 신방도 가고 했지만 돌아가시면 이제 뭐 두 번이나 보겠냐고 자녀들에게 유언하는 것처럼 한번 크게 얘기하시라고 내 해골을 메고 가라 얘기하시라고 했는데 그때 권사님께서 힘차게 내 해골을 메고 가라 그 말이 아직도 굉장히 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이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요셉은 그 애굽에서 총리거든요. 거기가 좋아요. 이미 명성도 있고 뭐 굳이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에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서 더 이상 부귀 영화가 없는 그 순간에 내가 거할 곳 이곳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땅으로 우리가 올라갈 것이라. 너희가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 그리고 나의 해골을 너희가 메고 올라가겠다고 약속을 하라.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속에는 그가 비록 현재 부족할 것 없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반대잖아요. 세상에 누릴 만한 거 최고의 것 다 누리고 못하는데 요셉이 누린 걸 비해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걸 바라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마치 먼 나중 일처럼 나중 일처럼 여기기만 해도 다행인데 이거를 그저 우리의 현실로 인지하지 아니하는 이거 그냥 하나의 이야기처럼 내 삶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 믿음의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 밤 자고 일어나면 내일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죠. 하루하루 살아가실 겁니다. 그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겠죠. 지극히 일상적인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의 관점은 항상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까지 이르러야 돼요. 요셉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부족할 것 없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라. 너희 그 땅에 갈 것인데 나도 그때 데려가라. 내 해골이라도 메고 가라. 그의 마음속에 그러한 애탐과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일로 분주하고 바쁘실지라도요. 우리가 또 하나의 관점을 놓쳐서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다 하셔야 돼요.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다고 해서 잃어버릴 거 잊어버릴 수 없잖아요. 아이 손잡고 가다가 붐비고 복잡하다고 아이 손 놓을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세상 일이 분주하고 복잡하고 바빠도 우리가 놓아서 안 될 게 있다는 겁니다. 봐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운전하시다가 피곤하니까 잠을 자거나 아니죠. 피곤하더라도 아무리 피곤해도 운전할 때는 앞을 봐야 되고 신호를 봐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가 안전하게 가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길에 있어서 하루하루의 삶이 고단하시고 육체적으로 피곤하실 것이고요. 또 이렇게 성경 보고 믿음 생활 이거 생각지도 못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놓치고 사는 거예요. 아마 손자 손녀들 시장 가가지고 사람 많으니까 바쁘니까 손 놓고 나 혼자 간다 그러실 분 안 계실 겁니다. 내가 다른 건 못 사도 이 손 놓지 않는 거잖아요. 이 한 주 동안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내가 내 개인의 일 다른 걸 못해도 조금 내가 육체의 일 조금 손해를 볼지언정 주의 손 놓지 않고 그 손 붙잡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요셉은 내 해골이라도 메고 가라,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달아 하나님이 주신 우리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 나라의 영원한 삶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